3월 2일 수요일배로 시편 7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7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밟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 억울함이 자신의 경험이 부족함에 의한 억울함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찾아오는 억울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법을 통한 억울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손해는 자기의 경험과 신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억울한 일을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억울하면 아무것도 손에 못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의로운 재판장에 올리는 호소문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나옵니다. 시가요는 울부짖다는 어근에서 나온 말로서 시편 7편에만 표제로 사용됩니다. 아마도 탄식하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7편은 다윗의 기도 시편입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면서 그들에 대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표현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고 그것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판단하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삶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은 아무리 그것을 비밀리에 해도 그것을 판가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세상이 다 옳다는 일을 해도 그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시비가 판가름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는 정반대로 세상 법정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최후 판가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이 사상은 이스라엘의 역사관과 그 이해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나 이 역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첫 구절을 보면은 이 시편은 다급한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악한 원수들의 추격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부분은 자신의 편이 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개의 동사는 구하다 그리고 건지다 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후 뒤쫓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단어 사용입니다. 다윗의 뒤를 쫓는 모든 사람은 사울의 군대를 묘사한 것일 수 있고요.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하여 궁지로 몰아넣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공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뒤를 쫓는 악인들의 공격이 마치 사자처럼 찢어 발기는 것으로 비유되는데 이것은 가장 사나운 맹수인 사자의 공격처럼 강력하고 잔인한 악인들의 공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파멸되는 상황임을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후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대적자들에게 공격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항변합니다. 3, 4절에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달라고 시작하며 만일 자신이 이런 일에 대해 행동한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만일하고 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서 이 행동의 첫 번째는 손으로 폭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손이란 단어는 시인의 몸이나 삶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폭력은 모두 옳지 않고 의롭지 못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대시되는 가상적인 죄는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을 행한 친구에게 배은만덕한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죄는 대적에게 까닭없이 약탈한 것입니다. 이 세 개를 종합하자면 시인은 친구를 배신하거나 대적의 것을 강탈하는 등의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만일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3, 4절의 조건절들이 제시하는 죄의 목록이 사실이라면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어도 좋다고 함으로써 절대로 자신은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항변합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강구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음을 주장한 후에 이제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절에서는 세 개의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 주세요. 둘,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세요. 셋,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세요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무고한 시인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시인이 다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표현들입니다. 7, 8절은 재판과 심판의 상황을 이어가면서 그 영역을 온 세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온 세상을 공의로 재판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위에 높이 세워진 하늘의 심판 보좌 위에 오르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판단하는 분이시니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변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9절에서 최종적으로 악인들의 공격을 끊고 의인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악을 제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겉에 있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을 때 문 뒤에서 마음속으로 잊고 있었던 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심을 과거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기도를 응답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자 심판하시는 전사로 생각하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는 변호하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악인에게는 진노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언제나 악인을 벌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자신의 직무, 공정한 재판장으로서의 일을 게을리 하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변호와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심판의 이미지는 칼과 활과 무기 등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의인을 보호하는 무기인 방패와는 달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공격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대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시켜 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의 구절들에 담겨 있다면 14절과 16절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14절에서 악인의 모습은 악과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는 임산부에 비유됩니다. 이것은 악인이 무고한 의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음모를 꾸며 거짓말로 의인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악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은 사냥의 비유를 들어서 역시 악인들의 모습과 결말을 묘사합니다. 악인들이 중상모략으로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몰래 구덩이와 함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판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앞부분과 연결시킨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감춰진 악까지 드러내셔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암시는 16절에서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악인이 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꾀한 고통과 폭력이 자기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정수리는 정확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치도 어긋남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불의한 자들이 꾀한 악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심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유이고 다윗이 불의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다윗은 이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에 이은 고백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맹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원수들의 멸망에 대한 확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의를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을 맹세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감사 제목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악인들은 약하다고 하시고 의인들은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감사 혹은 찬양의 맹세는 기도 시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17절에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를 볼 때 땅과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시온에 자정하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시편 7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 세상의 불의를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불의한 상황을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고발하며 불의한 상황을 교정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의로움을 변호하시고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악을 끊어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은 악인들의 공격을 피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의 공격이 터무니없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확신하며 의인을 변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함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을 피해 숨었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나의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상황과 환경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말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피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때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주 나의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문제, 어려움과 아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말과 행동,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슬프고 불의를 바라보고 그러한 모든 상황을 겪을 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송사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아픔이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